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보면은 아주 놀랍게도 예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다가 바로 왕의 아내로 빼앗길 뻔한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약한 자는 돈에 넘어가고 사람에 약한 자는 사람 때문에 또 뭐 다른 술에 약한 자는 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반복되는 실수가 사람마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실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사탄이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늘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나 봐요. 지금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물론 실제로 사라가 이복 누이는 누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슨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는다. 이런 상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왕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은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누이라고 하고 그 왕이 빼앗아 가면 오히려 왕이 예물을 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실수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는 모습을 아까 읽어드린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에,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그날 밤 꿈에 그와 하룻밤을 지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범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 그의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라의 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억울한 것이죠. 아니, 나는 남편 있는 여잔들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꿈에서 항의합니다.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깨끗한 손, 깨끗한 이 마음이 뭡니까? 이 사람이 결혼 안 한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도 욕심이죠. 이미 부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또 다른 처녀로 생각하고 그를 데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결백하다는 겁니다. 누이라 하고 자기도 이 여자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취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함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여인, 언약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급하게 보호하시고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하시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가 필요하지만 윤리의 그 도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도덕과 윤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해 아래 의인이 있나 찾아보시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 제 갈 길을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피로 깨끗함을 씻었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죄악에 완전히 빠져서 영원토록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죄악 중에서 건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신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늘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한 게 내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안다. 너는 결백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내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추궁합니다.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고 나는 큰 죄악에 빠지고 내 나라도 죄악에 빠질 뻔했다고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는 이복 누이면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다고 변명하면서 앞에 말이 더 중요하죠.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염려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도 지금 여기에 아비멜렉이 거주하는 네게부 땅에 왔을 때도 하여튼 뭐 가는 곳마다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빼앗길까. 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약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었다면 우리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 한계는 이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작동해서 보완해 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가는 곳마다 자기를 오빠라 불러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부인에게. 왜냐하면 낯선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부인은 빼앗기더라도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해 보이지만 이게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약점을 자기가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꿈꿨던 대로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고 또 그리고 오히려 예물을 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왜냐하면 실제적인 관계도 없었지만은 또 행여나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은천계를 통해서 그 수치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이 마지막까지 매너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기도했고 아비멜렉 집에 모든 여자의 태가 열려서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태가 닫혀 있던 모든 아비멜렉 집안에 그 모든 이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의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많은 출산 아니면은 자기의 그 자손을 놓기를 원했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또 첩으로 취하고 이랬는데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믿지 않고 선함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브라함의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결정적일 때 그리고 평상시에 이 거짓을 즐겨하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뭐 작은 것은 크든 것은 큰 것이든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위기를 자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씨를 보존하셨다는 사실은 은혜가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완벽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함이 있게 하시고 바름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